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가고전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르치고 고치며 전파하는 사역을 줄여서 가고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서로 평가하고 또 평가를 받으며 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판단과 평가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제한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판단과 분별력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농구 선수로 뛰고 있는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4부 리그에서 골든 스테이트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갖고 방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미국의 최고의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최고의 배우였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는 유니버셜 영화사라고 하는 그 책임자로부터 당신은 배우가 될 자격이 없다, 아니 당신은 배우가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라, 꿈도 꾸지 마라,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 모델 회사로부터 그 책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델은 포기하고 그냥 그 비서나 아니면 그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소신을 묵묵히 지켰고, 또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여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정상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문 말씀은 공간복음 전체에 다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공간복음 전체에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6절까지 아주 좋은 그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고 난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증거하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 더 나가서 두 아들인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각 지방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고치고 그리고 전파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소문이 저 시리아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그 위쪽으로부터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자들만 고쳤다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그냥 육체적 질병을 고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셨다, 내쫓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부분들까지 모두 다 고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오늘 성경에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5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가 안식일이었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회당에 누가 있었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소리치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곳에서 내쫓으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하며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 귀신들도 저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 하면서 수근수근 대며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새 교훈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이 무엇이 달랐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새 교훈이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도 하셨고 예수님 이후에도 많이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학자, 흔히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이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사이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노라 하는 대학에서, 그리고 내노라 하는 훌륭한 교수 밑에서 학문을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지금의 최고의 지식이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지금의 신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권위 있다고 했었던 그들이 예수님, 진짜 권위 있으신 예수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과 어떻게 달랐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뭘 가르쳤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임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 새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와 다른 존재다, 일반 사람과 다른 존재다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속으로는 어떨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그들을 존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는 이 가르침에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는 이론은 있지만은 실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늘 의문 속에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권위 있는 예수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다른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듣기 거북할 정도로 그리고 엄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문장이 무려 23장에만 7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축소해서 제자들과 모인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그 말을 너희는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이 신자들에게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 지우게 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하면서 그들은 거룩한 옷,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 서기관들이 입는 옷들을 입고 길게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자리에 가면 특별한 상석에 앉기를 원했어요. 회당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시당에 가면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선생님 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좋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랐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론과 실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론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이에요. 삶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은 말인데 들리지 않는 말이에요.
전하긴 전했는데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울리는 꽹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능력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장모의 열병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과 그리고 함께 왔던 그 일행들을 수정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더욱더 많은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우죽처럼 모이기 시작합니다. 각색 질병 들린 사람들이 찾아오고, 정신병 들린 사람도 찾아오고, 육체적 질병 들린 사람도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찾아오고 막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정신병도 고치시고 각색 질병들을 다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사역했던 것들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치는 사역이고 세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뒤이어서 누가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하는 그 일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뒤이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고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각색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르칠 수 없어요. 아무나 가르치죠. 여러분, 가르치는 건 아무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가르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것, 여러분, 이게 자신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거기는 믿는 자예요. 사도들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사도들 할 것 없이 믿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본문의 순서를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제자들이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며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서가 영적인 부분들을 앞서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 16장에만 그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신 사역을 성경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 성령을 경험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영적 부분부터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영적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문제예요. 육체적 질병의 문제를 고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영적인 일과 무관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다른 때보다는 영적인 얘기를 하면 눈을 초롱초롱, 심지어 조엘이까지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영적인 일은요, 영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얘기 하니까 눈이 덩그러는 거예요. 특히 그들에게 귀신 얘기하니까 귀신 있냐 그랬더니 귀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모르겠다 이런 친구도 있고 귀신은 있다 그래 있어요. 여러분 옆에도 있어요. 동그래갖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먼저 여러분 주변의 영적인 일부터 청산해 나가요.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 장난치는 원수 사탄의 그 졸개인 귀신들을 내모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우한 질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체크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니요. 야 무슨 영적인 거 하나님의 일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꼭 그렇게 먼저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하면 되지. 사탄이 그렇게 원해.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어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꽉 모여지기 시작하고 그 방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정신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나 피곤했던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제자들도 모르고 한참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아니 예수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 마을에게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느니라. 전파하셨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갈릴리로 다니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신병을 고치고 주님이 다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 있게 설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파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표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전도, 항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전도를 받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했어요. 나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나? 여러분 설교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질적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나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타나고 변화되지 않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지금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메시지, 능력 있는 전파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설교를 전하는데 그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해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오리라.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모였던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옷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줘라 이랬어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리들도 마음에 찔려갖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며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전파 아니겠습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설교자가 있다면 아마 스데반 집사님일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전파를 듣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거예요.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든가 아니면 정말 이를 갈면서 성령의 소리, 바른 소리,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를 듣고 이를 갈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능력이 같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심지어 병든 사람에게 메고 가는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 들린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여기 그 사도행전 5장의 이 내용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 함부로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질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성도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권위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으면 우리는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요사요 한국에는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들이 학교 교사들의 권위는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교사들을 두드러 패는 학생들은 많지만 학원 강사를 두드러 패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하지요? 학원 강사들은 쪽집게거든요. 자기들의 유익이 되거든요. 세상 지식에도 권위가 있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상대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행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씀했던 것처럼 그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시며 가르치고 또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슴에 찔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인품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도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는 하나님과 기도하겠습니다.
자를 자유케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에 눌린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옵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우리가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더입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할 수 있는 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모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